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그 은혜 감사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이번 주에 우리 외울 암송인데,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잠언 15장 20절에 보니까 죄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만든 효도 10계명,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10가지 계명을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가 이겁니다.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참 실제적인 건데요, 이 효자손이 되라는 것이죠. 저 효자손이 왜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등을 긁어드리는 자식이 없으니까 대나무가 나서가지고 저렇게 효자손이 되어서 긁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좀 짠한 것은, 저희 아버님께서는 2009년도 11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병원에 일주일 계셨는데 그 병원 교회에서 그 강단에 올라가셔가지고 강단에 서서 손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번쩍 들고 계시더래요. 우리 어머님이 옆에서 간호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보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미동을 하지 않으셔서 어이구 돌아가셨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는 요 자세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눕혀드리고 간호원을 부르고 의사가 왔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참, 저희 어머님께서는 지금 원래 93세요. 저희 집에 계십니다. 제가 잠깐 모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 효자손을 제가 올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어머님 등을 긁어드린 적이 없고 아버님 등을 긁어드린 적이 없어요. 오늘 어머님 등을 한번 긁어드리고자 제가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불효자도 있을 것이고,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오가는 많은 세대의 효자로서 그런 이름을 남기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요셉도 효자였고요, 다윗도 효자였습니다. 다윗이 효자였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가보면은 동굴이 깊고요, 한 600명에서 800명까지라도 거기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천의 요새의 장소가 있습니다. 다윗이 저곳에 들어가서 숨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 하니까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가드 지역에 가요.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가드가 어딥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자기를 위장하고 있었는데 신하들에 의해서, 그 당시 블레셋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 왕 신하에서 발각이 돼서 왕 앞에 끌려갔어요. 왕이시여, 이 사람의 발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갑자기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침을 막 질질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막 침이 막 묻고, 그리고 손바닥을 걸고서 벽을 막 벅벅 긁습니다. 그럴 때 왕이, 이게 무슨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냐, 왕이냐, 여기 다윗이냐, 재수 없다, 쫓아내라. 그래서 그런마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간 곳이, 숨은 곳이 바로 저 아둘람 굴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둘람. 아둘람이란 뜻은 피난처란 뜻이죠. 레퓨지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숨어 있는데 소문이 이렇게 저렇게 나기 시작하면서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찾아옵니다. 또 환난당한 자, 어려운 자들이, 그 당시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400명이 모았어요. 거기서 두목이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부모를 공경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인도해 가지고 잘 부탁을 해서 부모가 안전지대에서 모압 왕과 함께 왕의 식탁을 가지면서 이렇게 잘 지내도록 해주셨어요. 여기서 다윗의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나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될 것인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그 굴 속에,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 있는데 형제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옵니다. 부모님이 옵니다. 일가 친척이 다 거기에 내려와서 거기에 이르렀어요. 이런 가운데서 부모를 섬겼다는 겁니다. 가족을 돌봤다는 겁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지금 심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사리가 등등해서 3,000명을 군사를 지금 풀어놓은 그런 상태예요. 만약에 부모와 함께, 형제와 함께 있다는 소문이 사울 왕 귀에 들어가면은 일가족 다 몰살입니다. 이런 형편에 함께 가족이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을 건사하고 부모를 잘 봉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핵가족 시대에서 부모 모시고 산다는 거, 아니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힘듭니다.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자식 키워야죠. 직장 다녀야죠. 이런저런 모임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사이가 좋았을까요? 부모와 사이가 좋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새롭게 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을 가라. 이새의 집, 바로 저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거기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는, 왕으로 삼으라는. 그래 갔더니 첫 번째 아들이 딱 나옵니다.
키가 큽니다. 잘 생겼습니다. 아, 이게 왕이구나. 그래서 기름병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전부 다 지나갑니다. 없어요. 그럴 때 더 없느냐 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들판에 양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8째가 있습니다. 아니, 내리사랑이라고, 저도 막내지만은 막내는 부모 사랑 독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버지는 그를 들판에 내보냈어요. 양치기 소년으로 삼았어요. 이럴 때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아니, 위로 7형이나 있는데, 7이나 있는데 왜 나를 험지에 내다 몰고 이렇게 양치기 소년으로 삼냐?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언제 날 버리더니 이제 와가지고 모시라고요? 나 못 모셔요. 이럴 수 있잖아요. 모시기 힘든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관계면에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자기 버렸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뭐 조금 좋게 해석하면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버렸어요. 무시했다는 것이죠. 차별 대우했다는 것이죠. 옛날 부모님들요, 차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장자에게 모든 재산권 물려주지 않습니까? 형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다윗은 순종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아버지가 야, 치즈하고 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 찾아가라. 지금 3명이 출정 중인데 가서 이거 도시락 전해주라. 아버지, 아니 6째도 있고 7째도 있는데 그 형 보내지 왜 날 막내를 보냅니까? 제일 어린 꼬마를. 심부름도 막내를 시켰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순종하고 갑니다. 가는데 보니까는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이 나왔는데 뭐 키가 이렇고 전부 다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 형들도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 전쟁터에 딱 나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은 엘리압 큰형이 막 화를 냈다. 너 지금 여기 구경하러 왔냐? 너 양 떼는 어떻게 버리고 왔냐? 이 교만한 놈. 막 이러면서 막 혼을 내요. 혼꾸녕을 내요. 그러니 형들한테도 부모한테도 상처를 받았을 때인데 그런 형제와 아버지가 듣고 찾아왔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시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에서 있었겠죠. 다윗 때문에 우리 형들도 고생하고 있구나. 부모도 고생하고 있구나. 사울왕이 다윗만 죽이려고 했겠어요? 저 집에 찾아와서 신하들 보내가지고 다윗 어디다 숨겼느냐 난리를 피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래저래 다윗 때문에 못 사니까 그 형들도 찾아왔겠죠.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살아 계시는데도 관계를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부모가 나에게 뭘 물려줬어? 그런 분이 계시면은 오늘 다윗의 공경을 본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도리를 다해야 돼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했으니 내 존재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효녀 이야기하면 룻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이라는 부자 집안이 있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아내 나오미하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 기련을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모압으로 갔어요. 옆에 이웃 나라로. 모압 가서 한번 성공해버리라. 모압은 잘 사니까 그 당시. 그래서 온 식구들 데리고 아내와 아들 둘 데리고 이민을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 놔두고 아내 놔두고 가버렸어요. 이게 참 그 집안이 낭패를 맞이했어요.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 기론을 데리고 그래도 이 두 아들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커서 장가를 보냈어요. 그 모압 여자, 거기 동네 여자 둘, 오르밧하고 이 룻을 아내로 삼았어요. 잡으로 삼았어요. 10년쯤 지났는데 두 아들이 말론도 죽고 기론도 다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집안에 홀로 된 과부 3사람만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아픔과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에 고통이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은 풍년 소식입니다. 나오미는 은혜란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괴로움, 쓴 고통이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동네에 들어가면서 그는 아무래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데 이 두 과부, 이 홀로 된 이 자부 둘은 어떡하냐? 친정으로 가라, 네 어머니한테 가라. 그럴 때 둘 다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출가 외인입니다, 이랬겠죠. 그런데도 계속 가라 하니까 오르밧은 떠나고 누구 남았느냐? 룻이 남았어요. 어머니를 꽉 치마자락을 붙들면서 룻기 1장 16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님 따라가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종교도 다르죠. 어머님은 홀로 됐죠, 자식 다 잃었죠, 재산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논밭대기 하나 없는 그런 어머님을 뭐가 그렇게 좋아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먼저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로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그리고 고향으로, 어머니 고향에 와서 도착하는 밭으로 뛰어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며 보리를 줍기 시작하면서 그는 어머님을 돌봅니다. 그러다가 보아스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은 국사에는 국무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그저 시기 질투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만 죽이려고 했지 백성은 뒷전이었습니다. 너무나 세상살이가 힘들었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자들, 환난당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빚진 자들, 그리고 심정적으로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원통이 가득한 자들이 아이고 한번 세상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시대에 소외된 계층 아류들이 다윗에게 모여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세요. 나 같으면 안 합니다. 나 같으면 안 해요. 뭐 돈이 있습니까? 뭐 배웠습니까? 뭐 훈련이 된 자들입니까? 그저 상처투성인 이 사람들 데리고 아니 나도 지금 힘든데 당장 발각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가운데 부모도 모시기 힘든데 무슨 중책이야, 내가 무슨 우두머리야. 물론 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감당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400명. 그 당시 성경 기술을 할 때는 여자 뺍니다, 아이 뺍니다, 노약자 뺍니다. 남자만 400명이에요. 그렇다면 가족까지 합치면은 700명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물은 어떻게 하고요?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빽빽 울기도 하고.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두머리 됩니다. 요즘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일 좀 하시죠. 순장 좀 하시죠. 찬양대 좀 하시죠.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이해가 되죠. 오늘 보니까 기름값이 199더라고요. 이제 이불 곧 찍게 돼 있어요. 이번 여름, 가을은 이불로 계속 간다고 그래요. 이불 이상으로. 힘들어요. 이럴 때 주일을 한다는 거, 무슨 중책을 만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중책을 맡으면서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일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교회에서 일이 많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부모 공경.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사도 요한이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존칭어입니다.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당신 아들입니다. 새 아들입니다.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 새 어머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지금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벌거벗긴 상황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박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가시면류관 섰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그런데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집이 있어요.
예수님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어머님을 공경하더라. 아멘.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만 내 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사람 성도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다 하면서 공경하잖아요. 바울이야말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맡은 바 사도의 사명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도 남의 어머니까지라도 내 어머니 여기면서 그렇게 어른들을 공경하더라.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부모를 공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절을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400명 이상의 공동체를 이제 거느리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모님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사울 군대가 들이닥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는 모압으로 요새를 옮기면서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모압의 수도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을 합니다. 미스베는 망대란 뜻인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머리 조아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지금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나는 아직까지 모른다. 즉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그는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잘 모셔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몰라. 나도 힘들어. 어려워.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함께 해주실 거야, 인도해 줄 거야 하면서 부모는 내팽개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부모 사랑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외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가 그럴 때가 많았음을 여러분들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 공경하라 그랬고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부모를 이제 공경을 해야 되는데 용돈도 드려야 되고 뭐 옷도 사드려야 되고 뭐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를 유익해야 되겠는데 난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받으시기 때문에 부모 안 드려도 봐줄 겁니다.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 전통을 가지고 부모를 모시기 싫으니까 고르반을 가지고 부모를 외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하면서 부모를 안 모시는 거죠. 핑계대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야. 그게 그 당시 전통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일을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잘 모시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나쁜 생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듯이 나도 부모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12세 소년의 이야기.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30세. 근데 12세부터 30세까지는 18년이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낫사를 떠나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을 이제 그 터를 잡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18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자기 수양만 닦고 율법만 연구하고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우면서 나중에는 아버지 목수가 돌아가고 말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집안일을 돌보면서 순종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원하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시편 57편이 아둘람 굴 속에서 지은 황금시, 믹담시인데, 거기서 그는 참 신앙을 연마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난 알지 못하지만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께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루면서 부모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도 부모의 길을 인도해서 모압 왕에 가서 부모가 모압 왕궁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꿈만 꾸지 않았어요. 찬송만 하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겁니다. 400명이 600명이 되고, 여기서 30명 용사가 나오고, 여기서 3명 용사가 나오고, 이들이 다윗 왕국의 모체가 되고 드디어 다윗은 왕위에 오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효녀 룻, 효자 다윗 이야기했습니다. 효녀 룻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오고, 그리고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부모를 잘 공경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엽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열 수가 있습니까? 바로 효녀
효자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 세계를 연다는 겁니다. 한날 위하여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계명, 부모 공경하는 것을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둘람 굴속이지만, 거기서 형편없는 사람들 데리고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알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허락되고 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곁에 있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